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169개국에서 어머니의 날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 어머니의 날을 만들었다가 1973년에 어버이의 날로 이름을 바꿔서 부모 모두에게 감사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어머니의 날의 인사말로 Mi mamá es un tesora라고 얘기해서 엄마는 최고의 보물이야 라는 고백들을 인사말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날의 이 카드, 감사 카드를 보면 이렇게 엘코르테 백화점에 카드 파는 데 보면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는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지요.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한을 부모에게 주어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사랑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그 권능과 권한을 부모에게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임, 창조의 권한임을 통하여 부모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낳아주셨고 오늘 우리 또한 그 권한을 이임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 기르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함께 내려주는 그 사랑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대리자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되어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독인들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옳게 행하는 그 일이 바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육신의 부모인 하나님 육신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하시고 그 순종이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가장 첫 번째 모습 방법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삶을 옳게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깨달으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인들을 불효자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효자다, 가정의 평화를 깨는 종교다라고 핍박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님 중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내가 죽어서 제사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제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사행위는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유교는 삼강 오륜을 기본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중에 삼강,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임금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래로는 부인을 잘 거느리라는 사상입니다. 이는 부모 효도가 사후까지 발전하여 조상신 숭배인 제사까지 이른 것이며, 샤머니즘과 결합하여 그 혼령을 위하여 제사를 통하여 부모를 섬긴다라는 우리의 유교적 사상과 샤머니즘 사상이 혼합되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강요하고 있지요.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불효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에 걸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 공경과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하지요. 효도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효도하고 아무리 대단한 제사상을 차려고 부모님한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봤자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부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이 20년 만에 가진 아이가 4개월 만에 유산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 유명하신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제도 우리 주변의 한인사회에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랜 지병 때문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저께 스페인 광장 옆에 있는 그 한수식품점에 그 김현성 집사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입관 예배 때 자녀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 자녀로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효도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다고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이 십계명인데, 아까 처음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대신 계명이며,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사람에게 해당하는 계명, 즉 대인 계명입니다. 그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며, 인간의 윤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윤리 규범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지키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그것이 위선이요 가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요 사랑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 가장 으뜸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돌릴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요 공경이요 순종이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도 나라의 충신을 뽑을 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평소 때에 행한 그의 효심을 함께 보고 인재를 등용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세가 되어도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첫 번째, 그것은 듣는 것이지요. 순종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성경 누리 가운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청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라 말씀하시지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말씀하시며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너의 늙은 어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부모의 공경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순종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잘 들으면 누워서도 떡을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용원아, 다닐 때 찾길 조심해라. 용원아,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어라. 저희 부모님이 늘 했던 말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후회한다. 저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삶의 처지가 자신이 공부 많이 못한 것이 한이 되고 속상해서 얘기합니다. 개똥아, 너는 공부해서 애비처럼 이러고 살지 마라. 너는 꼭 성공해서 잘 돼서 애비보다 어미보다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꼭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머니가 다 얘기하셨던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삶 중에 본받을 게 없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가르침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스페인 어머니의 날, 내일 모레 수요일에 한국으로 어버이날을 그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 부모님 앞에 꼭 인사하시고 전화하시고 감사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만나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못하시면 선물이라도 보내시고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어주시고, 전화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좀 들어주시고 감사 표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갤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첫 번째가 현금이랍니다. 현금 많으시죠? 좀 보내드리세요. 좀 보내드리세요. 미국에서는 1번이 저녁 식사, 같이 부모님 같이 하는 저녁 식사.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권. 미국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이삭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드릴 때 나이가 17세에서 20세 정도 가량의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힘 좋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딱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이 충분히 뿌리치고 나와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아버지를 밀쳐서 버려내고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 좋고 혈기왕성했던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순순히 결박당하여 아버지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비명조차 지르지 아니하고 산제물로 드려지도록 스스로 있었던 것, 그 순종, 그 순종이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 주 안에서 부모를 향한 순종이 바로 그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늘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자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이죠. 이삭의 순종도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갈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순종했던 것만큼이나 가만히 있어 죽음을 기다리는 이삭의 순종 또한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까지도 내어드리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듯이 이삭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요즘의 아이들과 상당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만 해도 사춘기 아이들은 문을 꽝 닫고 가고 저 때도 사춘기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이야기,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을 지나고 나면 늘 후회만 남습니다. 이삭은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야. 너는 하나님 것이야 라는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자라고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의 교육 속에서 이삭은 아브라함 앞에서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됩니다. 좋은 것 해주고 원하는 것 다 해주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하는 아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교육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믿음의 세대를, 선교의 가문들을, 복음의 가문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 우리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여 은혜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은혜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두 번째 은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으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3절,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얻게 되는 약속과 축복이 언급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본문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십계명에 붙여가지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은 보장된 계명입니다. 이 보장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온전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 공경을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산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런데 이 잘됨의 원함과 이 잘됨의 이 축복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욱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언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딱 붙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언약으로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잘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부모 공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길입니다. 산삼 먹고 홍삼 먹고 비타민 안 먹어도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사는 비결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효도의 이론과 이치는 잘 알죠. 그러나 직접 실천하는 모습들은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이며 도덕과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며 신앙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로 포도나무를 심었지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며 마셨는데 그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들어갔는데 온몸을 벌거벗고 누워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나체를 발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막 알립니다. 떠벌어대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치며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후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그 상황을 알고 그 아들들이 자기가 술 취했을 때 행한 일들을 알고 났고 듣고 나서 함의 자녀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실수에서 대하는 세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얘기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리기 위하여 옷을 가지고 가서 그 부끄러움을, 실수를, 허물을, 수치를 덮어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셈과 야벳은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수치가 될 수 있는 일들과 상황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로 가서 옷을 덮어드렸죠. 잠언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 허물을 가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며 부모를 사랑한다 얘기하며 부모의 잘못됨을 지적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 우리는 가끔씩, 아니 자주 부모를 가르치려 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며 부모님을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 혼내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아니 저의 모습에서도 봅니다. 부모님을 속으로 정죄하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들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가 연루해지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판단도 미스할 수 있지요. 그때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덮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그 수치와 실수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칠 수 있는 사랑과 여유와 부모를 향한 공경과 배려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부모 공경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 부모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의 잘못을 비난하고 공격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지난 이때까지 우리의 부모가 이만큼 키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더라고.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응급실에 실려가고 수술을 하게 됐고 죽을 둥 살둥해서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가서 정말 죽었다 살아났던 경우, 숨을 쉬지 못해 뇌에 장애가 있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 기도하였던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2층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제가 쓰러져 있는데 제 눈앞으로 시퍼런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를 업고 그 멀리 경상남도 하동에 그 하동읍 병원까지 저를 업고 뛰어갔던 어머니를, 제가 어머니의 등짝에 누워있으며 그 길을 올라갔던 기억이 그 어린 시절 지금 기억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를 업고 달려보고 아이를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눈물로 기도하며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부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이 대단합니까? 무엇이 엄청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어머니의 날입니다. 곧 어버이의 날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모 공경의 사랑의 마음, 사랑에서 출발한 이 부모의 공경의 마음,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부모님을 온전하고 복되게 주 안에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실수를 까발리지 않고 덮고 있었던 셈과 야복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모의 실수를 까발리고 덮지 않았던 함은 저주를 받고 그의 자녀 세대, 가나안의 세대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의 가문과 족속이 번창과 번영을 이루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함부로하는 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셈과 아벡 같은 인생으로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축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좀 더 부모님 앞에 가까이 정겹게 다가가시며 말 한마디라도 전화통화 하나라도 좀 더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보고 배워 나긋나긋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신수성가를 이루어 믿음의 가문으로, 복음의 가문으로, 능력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어머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그 역할들을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옳게 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옳고 바르게 행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그 계명을, 그 주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주일에 오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녀의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요 그것이 우리 부모를 향한 공경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 정말 옳게